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보내는 한 주의 가운데 가뭄의 단비같이 사막의 오아시스같이 길 잃은 목동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스럽고 악기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각 속을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과 열정을 주시어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서로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만 주고받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우며 떨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더욱더 나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종식 선언하는 그날을 하나님만 아실 거라 굳게 믿사오니 하루빨리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철을 맞아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피곤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린 성령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여름 성경 학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시어 저희들에게 큰 기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 공부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 이제 요한복음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면 요한복음이 완전히 다 끝이 나는데요. 20장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또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사는 부활을 말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기초로 한 그런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인데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하려는 그런 훈련에 의해서 되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또 화목제물 되셨다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0장,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으며 제자들이 부활을 믿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의 초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항상 집중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고 사실이었고 역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장례식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형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공회 회원이었고 율법학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상담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의 장례식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이렇게 몸에다 바른 후에 가는 베옷으로 싸서 이렇게 시신을 모셔둡니다. 건조한 날씨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장을 다 제거한 뒤에 미라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동굴에 넣어 놓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1리트라는 327g인데 34kg 정도 되는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아무나 이렇게 장례를 지내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장례를 거창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미라로 조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하여간 예수님은 이렇게 세마포로 쌓여서 무덤에 넣어지고 돌로 입구를 막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사흘 되던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부활하시던 새벽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과 4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밤새도록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덤 지키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죠. 왜 무덤을 지켰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그 전에 말한 대로 부활하실까 봐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에 지키던 군인들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을 때 부활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성경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듯이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놓인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없었던 걸 일어났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었던 일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돌이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왜 무덤에 갔을까요? 그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에 무엇인가라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갔는데,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짐작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혹시 로마 군인들이나 적대 세력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얼른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렸더니 제자들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가 함께 뛰어오게 되었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먼저 달려온 사람이 들어가지는 않고 무덤 겉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늦게 뛰어왔을까요?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늦게 뛰어왔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거기 없었어요. 도망가고 어디가 있었는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이 정확하게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다른 제자는 누굴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가 끝까지 십자가 못 박혀서 씻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으니까 아마도 요한이 무덤도 알고, 그러니까 먼저 막 달려갔을 것이고 그 뒤를 베드로가 따라갔는데, 무덤까지는 왔는데 차마 이 젊은 사람이 무덤 속에는 들어가 보질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무덤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뒤따라 들어간 여인들도 제자들도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뭘 했다고 했습니까? 믿었다. 뭘 믿었다는 것일까요? 부활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걸 믿었다는 뜻입니다. 20장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으면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할 때에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달려가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라야 뜨겁게 나가서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다면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기쁨과 찬송이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 가지고 힘차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처럼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고 무덤에 머물렀습니다. 마리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돌이 옮겨진 사실을 제일 먼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으니까 속상해서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자 울고 있었는데 용기를 내서 울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무덤 안에 들여다보는 순간 마리아의 눈앞에 나타난 흰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천사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머리가 놓여 있던 부분에 한 천사가 앉아 있고 이쪽 발이 있던 곳에 또 다른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여인이요, 왜 울고 있어?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동산 관리하는 사람인 줄 생각하고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우리는 이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신앙적 태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고 있지만 시신을 도로 찾아와야 할 사람은 자기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마리아를 부르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을 라보니, 선생님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보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지금 금방 말이 바뀌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라보니, 선생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뒤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뒤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 부활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는 가서 제자들에게 먼저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 선생님이 아니고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마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와는 달리 제자들은 스승이 십자가의 형을 받아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들도 체포될지 아주 굉장히 근심과 걱정으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숨기고 외부와 차단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치사하게 왜 문을 걸고 그렇게 한 군데 벌벌 떨고 있었을까? 만약 우리도 이런 상황이 닥쳤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다시 돌이켜 해보게 되면, 우리 6.25 전쟁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 찾아내려고 칼 들고 총 들고 와가지고 우두교회 성도들 집 일일이 찾아다닌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숨고 그러겠죠.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의 우리가 갔을 때 빈 무덤을 봤다, 거기 세마포가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겠죠. 우리가 참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우리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자기들도 체포당하면 어떡하나 무서워서 떨면서 이런데 거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신 것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턱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전에 좀 오래 보여주세요. 그렇게 금방 잠깐 보여줬다가 끊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셨죠. 참 사람이셨고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 신기한 몸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문도 다 걸고 있었고 사람들도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방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늘 사용하는 인사가 있는데 뭡니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만나서 인사하는데 샬롬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선생님을 보고 기뻐하더라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단번에 믿었습니까? 단번에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여줬을 때도 베드로도 보고 요한도 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그래서 본 것을 얘기해 줬지만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손과 옆구리를 보여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대부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 몇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빈 무덤에 다녀왔던 베드로와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도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희미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했을 때 제자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곤란하게 생각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뒤에 딱 나타나셔서 다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하게 초조하게 마음을 걸어 잠그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기쁨이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말 그래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너무 많이 갑자기 1600명을 넘어가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우리 홍관호 선교사님이 카톡에다가 문자를 올리셨습니다. 폭동이 일어났대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공장 다 불태우고 외국 사람만 보면 그냥 아주 공격할 듯이 덤벼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밑에 집 살아서 같이 사는 밑에 집 사람이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홍관호 선교사님은 나가지도 못하고 강제로 지금 격리하고 있어요. 밑에 집 사는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면 위에 집 사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남궁에 온 선교사는 언제 걸렸는지도 모르고 지금 집에 오려고 아버지 권사님 위독하다니까 비행기 타려고 비행기 끊고 다니다가 무증상자로 양성 판정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양성 판정 비행기 타려면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것 같아서 5배 더 주고 한 번 검사할 때 25,000원 정도 드는데 5배 주고 다른 임상 실험하는 데 가서 지금 검사하려고 그런대. 그래 그럼 빨리 가서 해라. 2번째인데 또 양성 나왔대. 그래 마지막에는 막 울길래 제가 그러면 내가 지금 얼른 얼마 보내줄 테니까 먹을 거 다 사가지고 거기 레바논은 집에서 격리를 못 한대요. 병원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뭐 병원에다 데려다 놓고 치료를 안 해주고 그냥 집에서 알아서 격리하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에 가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빨리 마켓에 가서 먹을 거 이렇게 잔뜩 사가지고, 근데 자기만 걸리고 또 남편 오승환 선교사는 괜찮대요. 그래도 나중에 혹시 둘 다 나올지 모르니까 빨리 먹을 거 잔뜩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격리하고 있어라.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장래도 예수님께 맡기고, 자녀들의 문제도 예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단순히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쓰려고 여기에다가 이 글을, 이 20장을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불안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수요 합심 기도회로 모여 요한복음 20장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싸우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저희들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